1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5월 5일 어린이날 새사랑 온 가족 야유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부터 비가 엄청나게 하루에 100mm씩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낌은 5월 5일 날엔 비가 멈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문제는 전날 온 비로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땅이 아무래도 젖어 있고 미끄러지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진행팀에서 또 슈퍼맨처럼 장소를 다시 찾아내 가지고 똑같은 화순인데 도곡 동사무소 바로 옆에 체육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또 잽싸게 가서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실내 활동 충분히 할 수 있게 큰 체육관 빌려놨으니까 똑같아요. 교회에서 출발 7시 반에 똑같이 할 거고요.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내일 전체 문자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변경됐다고. 현장으로 바로 오실 분들은 한의원 문화스포츠센터가 아니라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차 파킹하면 마당을 같이 씁니다. 그 마당에 바로 누리관이라고 큰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내 활동을 이렇게 할 것이고요. 비가 이제 상태 봐가지고 야외 활동 가능하면 밖에다가 또 보물찾기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날 날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단은 실내 체육관을 빌려놨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비가 와도 행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일 아무리 비가 폭우가 쏟아져도 실내 체육관을 빌려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전부 다 야유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기증불품이 한 20몇 개 들어온 것 같은데 더 후원하셔도 됩니다. 많을수록 좋으니까 다다익선이에요.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 많은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성교지 교회 건축 아웃리치 나가는데 여러분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우박이 내렸을 때 아직 땅에서 돋아나지 아니한 농작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먹을 만해. 또 세월 흐르면 땅에서 뭐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메뚜기를 보내서 남아있는 파란 것은 다 깨끗하게 먹어버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더 강력한 재앙을 그 땅에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대대손손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했죠. 저 뒤에 가면 바로가 아니다 장정만 가라 네 자식들은 놓고 가라 그 말과 이 앞부분 2절과는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표징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바로는 자식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어린이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서요.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가 일어났는데 사사기에서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 단절이 일어났어요. 세대 단절. 믿음의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살던 시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요즘 애들 어른들 참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다 똑똑해요. 사춘기도 왜 이렇게 긴지. 어떤 사람은 사춘기를 막 40살까지 한대요. 안 끝나. 평생 사춘기야. 안 끝나요. 지지리도 말도 안 들어.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신앙의 대가 끊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사실 7,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없어, 아예.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완전 도시 외곽 변두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래도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서요. 제가 한때 전국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저 전선호에 청장년 교사 강습회를 설교하러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어요. 목사님 왜 식사 안 하시고 한숨만 쉬세요? 목사님 특강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은혜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속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적용할 아이가 없어요. 교사 강습회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적용할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 전북에 가면 백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백산에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1km 안에 초등학교가 3개 있었대요. 1000명, 3000명이었대요. 그 학생들이. 자기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학교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1000명 있었던 학교가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100명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좀 여러 군데 다녀봤기 때문에 통밥이 있잖아요. 100명 정도는 남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2개 학교는 폐교했고요, 1개 학교에 80명 남아있다는 거야. 1개 학교에. 그래서 80명 중에요 20명은 그 시골에 농협 다니는 사람 애들, 또 군청 읍사무소 다니는 사람 애들이 20명 정도 있대요. 그리고 한 20명은요 부모가 도시에서 버린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애를 포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려다가 그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들이 한 20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0명은요? 그랬더니 혼혈아래요. 혼혈아. 베트남 아내 얻어다가 필리핀에서 아내 데려다가 거기서 난 애들, 다문화 아이들이 절반 40명이라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나마 한국어 교실 들으러 다문화 애들이 오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교회마다, 시골 교회는 특히나 할머니 10분, 그리고 젊은 사람 한두 명, 그리고 전멸,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광주는요, 그래도 광역시잖아요. 근데도 우리 시찰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우리 시찰이 그래도 숫자가 좀 많단 말이에요. 34명? 목사님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한 7, 8개나 되려나? 다 없어요. 교회도 작고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다. 큰일 났어요, 교회마다. 우리 시찰도 올해 벌써 2개 교회가 합병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합병 참 아름답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말이 좋아 합병이지 교회 하나가 없어진 거죠. 우리 시찰에서 벌써 교회 하나가 없어졌어요. 너무나 못 견디는 거예요. 간판 내리고 있는 교회가 코로나 때 비공식 통계로는 10,000개가 된다 그래요. 10,000개. 교단을 추월해서 맥시멈 14,000개까지 아마 문을 닫았을 거라는 통계가 지금 나왔어요.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죄다 학원을 갑니다. 주일날도 다 학원 다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되잖아요. 절반이 없어요. 아이들 절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처음 고등부 맡았을 때 얼마나 황당한지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애들 어디 갔냐고. 전부 다 학원 갔어요. 전부 다. 제가 첫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주일 성수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그 상황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 2주 전부터는 제가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학원 가서 총정리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학원 가서 총정리하는 친구들 전교 100등씩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할 때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킥킥킥킥 막 웃어요. 또 기도하죠. 하나님, 하지만 학원 가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하는 마음 있는 아이들이라도 예배가 더 소중한 줄 알고 교회 온 아이들에게는 보너스 점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교 100등씩 올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온 아이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두렵죠. 아, 목사님이 또 이번에 주일날 교회 빠지면 전교 등수 떨어지라는 기도를 또 하시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일부, 거긴 이제 고등부 예배가 1부, 2부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서라도 자기가 예배는 안 빠지려고 아이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400명 모이는 고등부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760명이 출석하는 거예요. 교사들까지 합치면 건 1,000명이 앉아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련회 처음에 갔더니 210 몇 명이 갔더라고요. 교사가 저보고 목사님 너무나 애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그 부서에 200명이 온 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건 아니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1년 있다가 수련회를 가는데 500명이 간 거예요. 수련회를. 교회 성도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이 그 500명의 아이를 수련회 때 다 만져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금요철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저 4층에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이 강대상을 싹 앉아버립니다. 200명이 나와요. 금요철화를. 그 200명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빡 계단 뛰어내려와요. 그래서 강대상에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누구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누구는 벽에다가 손을 대고 쭉 부산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아이들이 막. 최근에는 제가 그 교회 떠난 지가 벌써 8년이 됐으니까 어찌 됐나 궁금해가지고 뒤로 소문을 최근에 알아봤더니 그 아이들이 여전히 금요철화 때 수백 명이 와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지금 부서도 훨씬 더 부흥해서 이제 1,000명 가까이 모인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주셨구나. 그나마 3년 동안 고등부 맡으면서 발버둥 쳤던 것이 어디로 안 가고 씨가 돼서 열매가 됐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때 제가 학교 기도 개척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아이들을 불러다가 학교 장을 세워가지고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 서클이죠, 일종의 동아리. 가지고 모여서 지들끼리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요일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어느 학교는 일주일에 3일. 부산은 불교 학교도 있거든요. 절에서 세운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가면요, 마당에 불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불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이들이 약속 장소를 어디로 잡냐? 수요일 날 아침 등교할 때 불상 앞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불상 앞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불상을 삥 둘러싸서 손잡고 우리 학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걔네들이 그래요. 이 불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형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지네 학교 회개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학교 기도 모임을 20몇 개, 30몇 개 막 개척해가지고 50몇 개까지 개척하고 제가 부산을 떠났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7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부산 전역을 다 덮어버렸어요. 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오늘날에도 부흥이 오는구나. 다음 세대 하나님 만지시면 되는구나. 아무리 숫자가 빠지니 어쩌니 해도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대와 헌신과 눈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울면 돼요. 울면. 저도 그때 얼마나 많이 운 줄 몰라요. 속 터지죠. 교회 버스가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몇 대가. 큰 교회니까 이제 교회 대형 버스들이 있잖아요. 교회 대형 버스 사이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요. 대형 버스 사이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걸 보면 어때요, 속이? 교회 버스 사이에서 그 좁은 데서 껴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 여학생들, 남학생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저런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나? 쟤네들은 왜 학교를 다니나? 기도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담배를 집어 던지고 수련회 가가지고요. 수련회 화장실을 제가 한번 들어갔더니 너구리굴이에요. 너구리굴. 담배 연기가 꽉 차가지고 수련회 화장실이 이게 뭔 일이에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수련회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친구 따라와서 그렇게 담배 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련회 때 아이들이 회개하고 담배를 끊고 조폭 같은 애들이 방언을 받고 하면서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님이 하시면요 되더라고요. 네, 돼요. 우리가 울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면요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작년에도 우리 중고등부에게 하나님이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막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막 한 애들이 막 생겼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거 뒤에는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꿈이 생겨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 하나가 변하면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네.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계사를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키워놓은 아이들 중에
무디와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그런 위인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잘 키워놓으면 그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시장도 나와서 제가 이제 해운대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해운대 경찰서장을 하셨고 굉장히 최고속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경찰청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도 좋지, 막 초고속 승진을 하지. 근데 경찰서장까지 하고 나서 질투하는 세력이 쫙 등장하니까 절대 승진 안 시켜줘요. 결국은 경찰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1, 2년 노시더라고요. 아내는 대형 유치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유치원을 3개인가 갖고 있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남편한테 그동안 평생 수고했으니까 놀아요, 놀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착해요. 사실 경찰서장 할 때도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 막 간증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참 정직해요. 근데 누구라도 아마 우리나라 경찰청장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승진이 안 되고 툭 떨어지니까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다 멋쓰겠어요. 저도 그분을 위해 기도 많이 했죠. 아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하고 또 연결되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왜 떨어졌나 모르겠더라고요. 1, 2년 놀았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해운대 구청장 됐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할 거예요. 혹시 압니까? 그분이 또 대통령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승진이 안 되고 떨어졌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어떡한데요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걸 계획하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더니 구청장님 됐어요. 좀 있으면 이제 시장님도 하겠지. 더 젊거든요. 아마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정치인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이러면 한국이 바뀌잖아요. 교회들이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도 이 8번째 재앙부터는, 이 7번째 재앙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8번째 재앙부터는 뭐래요? 너와 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다음 세대를 염두에 놓고 이적들을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너네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증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며칠 아버지가 안 보여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3, 4학년?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기도원 가셨다. 일주일, 열흘, 어떤 때는 아버지가 금식을 해가지고 뼈가 돼 갖고 와요. 그냥 살과 가죽밖에 안 남아 갖고 와요. 2주를 금식했대요. 14일을. 그래서 내가 아빠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시커머니 그냥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 갖고 와요. 저는 기도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가 기도원 가셨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또 며칠 어머니가 안 보여.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요. 엄마가 안 보여. 엄마 기도원 가셨다? 그럼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가 홀쭉해져 가지고 와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기도원 갔다 왔다. 기도원은 밥 안 주는 데인갑다. 나는 그런 생각만 했죠, 어릴 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중학생이 되고 중3 때 은혜 딱 받으니까 기도원 가야겠구나. 기도원 가서 중3 겨울방학 때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소명받고 음성 듣고 해서
목사님 돼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냥 기도원 가셨어 라는 말밖에 못 들었거든요. 뭐 했는지 뭐 굶었구나만 알았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다든지 매달리고 싶은 게 있다든지 길을 찾고 싶다든지 이러면 지금도 습관처럼 제가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제가 3월 첫 주에도 남원이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간구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도원이 생각나지? 왜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지? 누가 보여준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 가서 승부를 내야지. 기도원 가서 매달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야. 금식하고 매달리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이게 머릿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래요? 모세야, 너와 네 자손과 네 아들들에게 그 귀에 내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다.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엄마는 이런 때 교회 가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기도하더라. 우리 아빠는 이런 때 보면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서 어쨌거나 금식하고 해답을 찾더라. 우리가 언젠가 죽고 다음 세대가 방황할 때 죽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지, 금식했었지, 기도원 갔었지, 어쨌거나 예배 가서 매달렸었지,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라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세대 단절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발자국이 아닙니까? 눈 오는 밤 발걸음을 어지러이 밟지 마라. 내가 지금 밟은 이 발자국은 뒤따르는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김구 선생이 그 시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밤중에 눈길을 밟을 때는 발걸음을 어지러이 밟지 마라. 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고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발자국을 똑같이 밟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모든 위기들은 세대 단절로 인하여 일어나요. 세대 단절로 인해서. 그래서 사무엘의 자녀들도 어때요? 예수 잘 못 믿었죠. 엘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잘 못 섬겼어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면 자녀들이 실패한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참 안타깝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참 큰 교회를 이루시고 잘하시는데 그 자녀 세대가 의외로 삐뚤어지고 교회를 멀리 떠난 목사님 자녀들도 있어요. 목사님 자녀라고 하는데 술, 담배도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세대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아이들한테 흠씬 적셔주고 여기서 경험한 그 큰 기쁨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주고 내가 들은 주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내가 여기서 들은 주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그 결과물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우리 아빠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진짜로구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걸음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뿌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60년 뿌리가 오늘날 위기를 견디는 힘이었다고.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 순종의 뿌리를 심어 놓아야 그 위에 아이들이 또 힘있게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기틀을 놓아야 그 위에 아이들이 또 벽돌을 쌓아서 큰 집을 지어갈 거 아닙니까? 모래 지은 집이 되지 아니하도록. 종종 저희 집에서 이제 밤 10시 되면 모여서 가족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도 뭐 늘 습관대로 무슨 기도 쭉 돌아가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자는데, 집사람이 기도할 때 며느리 기도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람이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신앙의 3, 4대 예수 똑바로 믿는 며느리가 가능하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해요. 신앙의 3, 4대 명문 가문에서 우리 집과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해요. 왜? 본인이 일대로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땅을 맨손으로 움켜쥐고 돌을 골라내고 피가 나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아직도 숙제가 너무 많고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고생해보니까 기도하기를, 주여 이왕이면 3, 4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신앙의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도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미약하거든, 주여 우리 애를 그냥 장악하고 교회로 끌고 가고 장악하고 철야로 데려가고 장악하고 기도원도 끌고 가는 믿음의 리더십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라도 접을 붙여야 되잖아요. 접을 붙여야지. 내 거 나무가 영 삘삘거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나무 좋은 묘목에다가 접을 붙여야 이게 잘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 접을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뿌리를 든든하게 뻗어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에 우리 새끼를 갖다 딱 붙여놓으면 거기서 양분 빨아가지고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우리 가문에 예수 잘 믿는 가문하고 딱 붙여주셔서 우리 가문이 그 양분을 같이 빨아먹고 번성할 수 있도록 접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자녀는 평생 숙제거든요. 제가 1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늘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1월 첫 주에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잽싸게 넘기면서 기도하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주여 하면서 쭉 넘기면서 기도를 하죠. 보면 여러분이 내신 기도 봉투 중에 90%는 다 자녀 기도입니다. 자녀 기도 빠진 봉투는 거의 없어요. 자녀 예수 잘 믿게 해달라, 똑바로 믿게 해달라, 만남의 복을 달라, 형통케 해달라. 자녀 기도 여러분이 다 썼어요. 다 썼어. 그러니 제가 넘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마음이 시급하기도 해요. 주여 늦기 전에 주여 아멘 아멘. 특히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맞춤법이 다 틀려가지고 삐뚤삐뚤하게 막 이상한 글씨를 막 써놨거든요. 그럼 제가 또 그 글씨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간절하면 그 글씨까지 꾹꾹 눌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쓰셨거든요. 주님 이제는 들어주실 때 됐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기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매우 크게 갖고 계셔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했어요. 바로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 어리석은 지식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로부터 너를 지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안다.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안다. 다른 왕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83편 1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결국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지독한 재앙을 계속 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겠다.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신인지를 보여주겠다. 이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내가 고개 숙이는 것,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내가 돈에 고개를 숙인다. 내가 권력에 고개를 숙인다. 내가 쾌락에 고개를 숙인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놀러 가는데, 가족 모임 가는데, 여행 가는데, 어디 놀러 가는데, 취미 활동하는데, 돈 버는데 예배를 빠진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허망하게 하시고 그것들에게 수치를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보여달라고 강구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결국 내가 고개 숙이는 그것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돈에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러면 돈의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게 하고 돈을 후 풀어버립니다. 네가 건강하고자 운동하고 막 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고 건강을 우상으로 섬기네? 건강을 누가 주관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후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쾌락을 섬기면 쾌락을 풀어버리고, 내가 친구를 따라 강남 가면 친구가 배신하게 만들고, 내가 가족 일과 가족 행사에 쫓겨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가족이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섬기는 신이 10개라면 10가지 신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는 지금 그것을 알고도 고집스럽게 버티면서 하나님한테 이 재앙을 온몸으로 부딪혀 안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요, 당하다 보면 오기가 생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자녀 여러 명 길러본 분은 알 거예요. 첫째 아들 너 이리 와. 너 이놈의 새끼 왜 그랬어? 하고 딱 때리면 대체로 장남들은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하다가 매를 더 벌죠. 둘째 셋째는 매만 들어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놈은 버티다가 두들겨 맞고, 어떤 놈은 매만 들어도 잘못했다고요 해가지고 한 대만 맞고 마는 놈도 있어요. 우리도 새 길러봤지만 셋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놈은 버티다가 매를 벌고, 누구는 매만 들어도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고개 숙이고 있는 그것을 불어버릴 때 잽싸게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요 덜 맞는다니까요.
근데 바로는 아니에요. 네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나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나도 신이다. 피라미드 보세요. 지금도 이 당시 바로가요. 이렇게 파라오로 있을 때 이 당시 파라오가 3,5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파라오가 태어나기 근 1,000년 전에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 피라미드를 보고 우와 세상에 이런 게 있다냐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보다도 1,000년 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 애굽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바로가 어지간한 신 앞에 고개를 숙이겠어요? 나도 신인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장남 죽어야 내려놓는다니까요. 아니지, 자기 장남 죽어도 결국은 포기 못하고 홍해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속에 결국은 바로도 수장돼서 죽어요. 미련하니까 그래. 미련하니까 한 대 맞으면 팍 엎드려야 되거든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뭡니까? 다윗도 임금이잖아요. 다윗도 왕이잖아요.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이 나단이 와서 책망하고 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단이 왔을 때 지은 시. 근데 그 시편 51편에 뭐라 그래서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꼭 절에서 이렇게 엎드리듯이 그런 게 이미지에 있잖아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차가운 바닥에 큰 대자로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그 큰 대자로 엎드린 게 누가 하는 건 줄 압니까? 왕 앞에 큰 대자로 누워있는 존재가 누군 줄 압니까? 전쟁했을 때 패전국 왕이 승전국 왕 앞에서 하는 행동이 큰 대자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승전국 왕이 가가지고 패전국 왕의 목을 발로 딱 밟아요. 그래서 그 밟고 서 있으면 그 패전국 왕이 승전국 왕의 발등상이 된 거죠. 발등상. 발을 올리는 상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여 원수로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있거든요. 그 발등상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발을 올리는 상을 발등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 오를 등자, 상상자. 그러니까 발을 올리는 상,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목에 발을 올리면 원수가 바로 발등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대자로 엎드린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 앞에 패배했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나를 밟으셔도 됩니다 하고 엎드린 거거든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냥 엎드려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자빠져 버려요.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려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므로 왕이 회개하였으니까 용서는 받았으나 왕의 자녀는 죽을 겁니다 하고 왕의 자녀가 죽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안 죽고 용서받은 이유는 뭐죠?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임금 앞에 패전국 왕으로서 그냥 발등상이 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요 주님이 매 딱 한 대만 때리면요 그냥 속히 패배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야 돼요. 큰 대자로 뻗어야 돼요. 주여 내가 발등상입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리면 기회가 있어요.
근데 고개 빳빳이 터들고 그래도 내가 남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도 좀 잘한 게 있는데 하나님 심한 거 아니요, 이러다가 더 큰 재앙을 만나고 더 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매 드는 것 같다 그러면 팍 엎드려야 돼요.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복을 입고 뛰면서 찬양을 하죠. 누가 하는 일이냐? 들러리들이 하는 거예요. 춤꾼들이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하는 거예요. 무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 했죠. 그러니 미갈이 업신여기잖아요. 종들이나 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 같은 양치기를 왕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일이라도 나는 계속할 거다. 다윗은 주님 앞에 늘 왕이 아니라 납작 엎드린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피를 통해 예수님이 천년 후에 태어나는 다윗 왕국의 천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엎드린 거예요. 바로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쳐맞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알고 명심하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게 무엇이지요? 평생 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먹을 믿지, 내 지감을 믿지, 내 경험을 믿지, 내 사람을 믿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발버둥 쳐서 지키고 그리하면 왕은 백성에게 땅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가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한없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엎드리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죠? 대대손손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리라, 영원히 네 날이 길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네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네 자녀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뿌리요, 이게 신앙의 눈물이요, 이게 바로 주춧돌을 낳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절부터는 다음 주일에 다시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는 마음속에 늘 기성세대로서 부담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부담?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의 다음 세대와 가뜩이나 아이도 낳지 않고 학교들이 막 폐교되고 이렇게 나라가 미래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아이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다음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쨌거나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의 위대함, 그들의 기도 응답,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결과, 증거들, 이런 것들을 신앙유산으로 자꾸 남겨줘서 발자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그 기도 응답을, 그 축복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에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치고
우리가 극동방송하고 이제 협약도 맺고 돕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년 전에 그거 했죠. 차 뒤에다가 붙이는 93.1 뭐 이렇게 스티커도 우리 교회에서 예년에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극동방송 우리 교회하고 한번 협약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방송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마음을 공유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도 우리 세 자녀 기를 때요 거의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틀고 살았어요. 집에 가면 그냥 늘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살았어요. 거의 찬송과 말씀이 늘 흘러나오게 해놨어요.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아이들한테 다 씨가 심어졌더라고요. 방송이라는 게 참 위대해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집에서 찬양만 틀어놔도요 영적으로는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어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이 늘 흘러나오게 하고 설교가 늘 나오고 찬양이 늘 나오게 한다?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찬양은 입술의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제사가 날마다 올라가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늘 찬양하고 찬양이 라디오나 TV에서 늘 흘러나오는 게요 이게 늘 제사를 올리는 거야, 하늘로. 그러면 제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 임재가 있죠. 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는요 하늘과 연결이 돼요. 뚫리거든요, 영적으로. 제사를 받으러 누군가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면요 받으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 주님이 거기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서 그냥 성가시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 낭독 성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 성경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임재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입술의 찬양,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내려주시니까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고 이런 일들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자극을 줄 뿐이죠. 그래봐야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60시간씩 70시간씩 학교에 있을걸요? 그러면 70시간씩 있는 아이들과 1시간 교회 왔다 가는 아이들과 어떻게 대결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70시간의 영향력과 1시간의 영향력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 교육은 누가 시켜야 되냐? 부모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자자, 성경 읽어보자 하면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야, 가정이 성경학교가 되어야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나이는 이제 손주를 볼 연령이 많이 이르렀는데 손주가 생겼거나 생기거든 또 지금 기르고 계시거든 그 아이들한테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동화를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잖아요.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철저히 질투하시고 그것들을 공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내가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납작이 엎드리면, 이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아예 납작이 엎드렸다면 다윗처럼 회복의 기회가 올 텐데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나도 왕이라고 덤비다가 결국 자식도 죽이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죽은 바로의 길을 절대로 가지 말고, 주님이 매를 드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주님의 발등상이 되어서 주여 내가 졌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신속히 엎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